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14장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11장부터 15장까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4장의 역시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무엇을 하는 분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사건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마지막 33절을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하나님, 또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모든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이 16장에 가면 나오게 되죠. 16장의 유명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정확해,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흡족하신 그런 대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 14장에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오병이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넘게 먹었고, 사실은 거기에 5,000명이라는 게 남자의 수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너무 작은 거죠. 이걸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죠. 엄청난 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사건이다 보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4개의 복음서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4개의 복음서에 많은 다양한 기적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사건 하나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오병이어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이 되나요? 쉽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것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요, 제자들은 그것을 또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갖다 날라줌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열심히 이걸 정말 적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게 되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 사건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에 이 사건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요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저녁 먹은 다음에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막 예수님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께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더니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양식을 누가 주느냐?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 너희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이 생명을 줄 거라고, 양식을 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뭘까요? 이제 3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셨어요? 참떡을 주시나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었죠. 그것이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들은 그걸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만나와 다른 영원히 한번 먹으면 죽지 않는 참떡을 주신다 하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제 35절에 보세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 다 넘어가고요. 이제 51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은 꼭 이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몇 번씩 읽어보세요. 51절 48절 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살이 곧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54절로 갑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마심으로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살이 다 찢겨졌어요. 채찍에 맞을 때 그 살이 갈기갈기 막 찢겨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잖아요. 우리의 성찬식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실제로는 이게 떡과 포도주지만 그걸 마시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마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고 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 단순히 그들은 이 육신의 양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이후에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두가 이걸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하는 주간이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찬식을 행하지를 못했어요. 성찬식에 이 조그만 잔에 포도주가 담겨있는 그것이 그릇 안에 바짝바짝 이렇게 담아 놓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시고 놓은 걸 또 그 옆에 있는 잔을 다른 사람이 마시려고 하면은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썩을 양식으로 만족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양식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을 자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 물질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 앞에 이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요,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사람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자기 생각에는요, 예수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함께하던 그 능력이 예수님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의 많은 사건을 들으면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기는 했지만 그의 영이 지금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하는 이런 두려움이 헤롯한테 생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헤롯 왕이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잠시 지금 배를 타고 빈들로 건너가셨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경계를 딱 넘어가서 바로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살짝 가신 거예요. 3절에 보면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는데, 요 헤롯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헤롯과 빌립은 그 아버지가 헤롯인데요,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이복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헤롯 왕이고 어머니가 각각 다른 두 아들인데, 아버지가 다스리던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두 개는 헤롯의 아들들에게 주었고요, 하나는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황제가 주었는데, 지금 그 헤롯과 빌립 서로 이복 형제지만 그래서 땅을 이제 로마의 총독이 이만큼 나누어 주었는데, 헤롯이 다스리던 곳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살짝 그 경계를 벗어서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쪽으로 가셨는데, 거기가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잠시 이렇게 상황을 보시고 헤롯의 눈을 비어서 잠시 이렇게 빌립이 다스리는 곳으로 이렇게 가셨는데요, 그곳이 마침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서 이 빈들까지 왔어요. 이제 여러분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고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빈들로 갔을 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여기 수많은 무리가 나왔다고 그랬죠. 큰 무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났을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이 무리가 2만 명 이상이 되는 큰 무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9장의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에, 9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시고 나서 무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은 그들을 막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고치는데 쉬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고요.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배고픈 문제들을 제자들이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힘들었느냐. 당시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때예요. 뭐 헤로드 왕도 있고 빌라도 총독도 있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이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식민 통치를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먹을 것이 없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배고픔과 질병의 문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참 큰 문제죠. 지금도 그렇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경제력이 세계 10위에 이렇게 들게 될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정말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 사람들은 이 질병과 배고픔의 문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여러분, 이 지구에 지금도 이 시대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굶어 죽는 일이 이 땅에 먹을 것이 모자라서 굶어 죽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이 땅에는 먹을 것이 차고 넘쳐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이 불공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빈부격차의 문제 해결하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도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인데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적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도록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먹여주는 사건을 일어났을 때 그들이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질병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피하셨어요. 거기를 떠나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거기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치유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무슨 병이라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으셔요.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께 맡기시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 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병이 치유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면 돼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분들, 그런 분들도 오늘 주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일할 곳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면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시고 고기를 잡을 능력이 필요한 그 고기를 잡을 능력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몸은 늙었는데 가진 것은 없어서 하루하루가 힘겹고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어요. 가난한 과부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가 어떤 형편인지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진짜 남은 것이 마지막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밖에 없었고요. 그것으로 빵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을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엘리야는 일부러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내가 먹겠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뺏어 먹다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그의 가정에 축복하기 위함이었어요. 마지막 양식인데요, 엘리야가 그거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독에 밀가루가 가득 차게 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가득 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그 자녀들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이 불안하신 분들, 직장을 잃을까 염려가 되거나 직장이 없어서 구하는 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서 힘이 드신 분들, 그러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요, 14장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7병 이하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보리떡 5개, 7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5,000이 됐든 4,000이 됐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던 것, 두려워하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렸을 때 그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하고 그걸 건졌을 때는 2배 차고 넘치게도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잖아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지요. 아버지를 앞에 두고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내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먹겠다고 이것을 숨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작은 도시락, 정말 보잘것도 없고요, 너무나 초라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진진하게 남아서요, 먹다가 버리는 것도 많고 썩어 버리는 것도 많아요.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간다면 당연히 남아 돌아가는 것을 굶주린 사람들한테 전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함께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나눔과 섬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것이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나누는 마음, 그걸 보시고 정말 기뻐하셔요. 이렇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지금 저녁이 됐는데요, 여기 빈들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다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좀 사 먹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제자들의 눈에도요, 사람들의 그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것이 보여지면서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부분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이걸 통해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우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주라고요. 오늘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 고통 속에 사는 사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보여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주님이 가지라고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14장에서부터 우리가 확인되는 게 뭐냐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를 시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까지 나오는 사건들, 많은 기적에는 일방적으로 다 예수님 혼자 했어요. 제자들은 다 구경꾼이었어요. 근데 이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뭔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일에 함께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발단이 제자들이 이 배고픈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공감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 얼마나 배고플까? 이 사람들 이제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가 한번 해결해 줘라. 근데 사실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먹을 것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움직여가지고요, 어디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가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찾아낸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노력, 제자들의 그 마음, 이런 걸 보시면서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확인시켜주고 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형편도 보면서, 이들이 너무 힘들구나,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도울 수 있는 노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교훈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베풀어주면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 작은 것을 나눈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